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태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나 우리의 마음을 절제된 목소리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사나 우리의 마음 이제 일어나셔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83장 찬송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안전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간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김태성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지는 것은 저희들의 죄가 크고 무겁기 때문입니다.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생업이 회복과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창고가 불어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모적인 정쟁으로 대립과 반목의 당파 싸움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일념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여 그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영 시흥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광야 같은 험한 세상에서 말씀의 등불이 되고 복음의 등대가 되어 우리 통영 지역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 행사를 계획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위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간사님과 교사들과 직분자들에게 능력 주시고 또 봉사하며 섬기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잘 양육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행사를 준비하는 동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며 최적의 날씨를 허락하셔서 이동하고 활동하는 동안 경미한 사고도 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재정이 풍성하게 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속기 회복되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장정히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며 항상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으로 피차 은혜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가 복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오며 오후에 진행되는 일정에도 함께해 주셔서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날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반기에 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대학생들도 방학을 해서 또 복귀를 하고 또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 말씀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77절 곧 미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유튜브나 여러 매체에서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 이번 주일인 줄 알고 기가 막히게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타고 맥주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썸네일이나 또 쇼츠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것들을 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이렇게 저희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또 건전하게 또 이 맥주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주로 익명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좀 맥주절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오해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올라오는 것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제목들이죠. 맥주절 번역이 잘못됐다. 보리가 아니라 밀이다. 또 맥주감사절 한국교회만 있는 절기다. 성경에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뭐 이런 썸네일, 또 이런 쇼츠, 이런 영상들 여러분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뭐 안 보셨더라도 이제 아마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오늘 또 맥주절에 대한 또 내용이 또 설교가 되어지면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그런 것들이 또 여러분 영상에 휴대폰으로 컴퓨터로 또 다닥다닥 붙어서 나올 것으로 또 그렇게 또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맥주절에 대한 좀 팩트 체크를 먼저 좀 하고 좀 지나가는 것이 좀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제목입니다. 번역이 잘못되었다. 맥주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 할 때 이 맥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맥 할 때는 무슨 맥? 보리맥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맥추절의 다른 말이 77절 혹은 오순절인데 이때의 추수가 되어지는 곡물은 보리가 아니라 무엇이다? 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러면 밀추절이라고 하든지 뭐 그렇게 될 건데 뭐라고요?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저희 대답은요. 절반은 맞고요. 절반은 애매하다입니다. 목사님 맨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면서 맨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또 이게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 보리맥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맥추절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그 하카치르라는 말입니다. 하그 하카치르. 뭐 이거 뭐 저도 뭐 안 보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라고는 뭐 힘듭니다. 하그 하카치르. 이 말이 무엇이냐? 하그라는 말은 잔치, 절기, 축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카치르라는 말은 영어로 추수가 뭐죠? 과자 이름도 있잖아요. 하비스트.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추수라는 뜻이에요. 추수. 하카치르에서 하비스트가 나왔다는 말은 아니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하카치르. 추수라는 뜻입니다. 추수. 그럼 이 안에 보리가 있습니까? 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보리도 없고 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맥추절로 한 것이 이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또 절반은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리맥자라는 이 말이 꼭 보리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자를 쓰는 데에도 어떻게 쓰여지느냐면 대맥은 보리를 말하는 것이고 소맥은 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맥하니까 뭐가 또 생각이 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소맥은 뭐하고 뭐가 섞이는 거죠? 소주하고 맥주가 섞이는 겁니다. 아쉽게도 제가 그걸 못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맥이 아니고 이 맥이 아마
알갱이가 크니까 보리를 뭐라고? 대맥. 알이 좀 작으니까 밀을 소맥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하면 둘 다 뭘 쓴다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보리맥자를 쓴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것은요, 맥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맥주가요 보리로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면요,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또 그런 것도 유심히 보시는구나. 아니요, 가다 보면 눈에 보여요. 곰표 맥주가 있더라고요. 곰표 맥주. 여러분 곰표는 뭐 하는 회사입니까? 밀가루 회사입니다. 근데 밀가루 회사에서 왜 맥주를 만들어요? 밀가루로 만든 뭐도 있다는 거예요. 맥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독일에도 밀가루로 만든 맥주가 있고 또 뭘로 만든? 보리로 만든 맥주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맛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근데 여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할 때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뭐하고 뭐하고를 나누는 것이, 보리하고 밀을 나누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여러분 맥추절이 곧 77절이고 맥추절이 곧 오순절입니다. 같은 날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이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77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나고 왔는데 며칠? 77에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뭐다? 오순절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는요, 이 하루의 시작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루가 끝나고 또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밤 12시가 딱 되었을 때에 이제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또 49일을 셌으니까 그 다음 날이 또 오순절이 되는 게 맞아요. 오는 알겠는데 또 수는 뭡니까? 수는 숫자 1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얘기할 때 초순, 중순, 그 다음에 하순, 말순이 아니고 초순, 중순, 하순은 몇 개씩 묶은 거예요? 10개씩 묶어서 초순이라고 하면 1일부터 10일까지,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은 말순이라고 말해요. 하순은 21일부터 30일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6월 하순부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6월 20일쯤부터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면 5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뭐 언제로부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초실절, 칠칠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수장절에 대한 구별이 나와 있어요. 초실절이 뭐냐면요, 초실절은 처음 보리를 추수한 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이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시작되었다는 겁니까? 추수가 시작되는데 무슨 추수가?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추절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 34장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의하면은 무엇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이니까 밀의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밀의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은 추수의 마감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추수의 시작, 특히 곡물의 추수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보리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밀의 추수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리 추수 실컷 하다 보면 모두 다 자랐다는 거예요. 밀도 다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77절이 되면 이제는 무엇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밀 추수하면서 감사하는데 마침 한자어로는 보리와 밀을 구별해서 쓰지 않고 보리도 맥, 밀도 맥이라고 쓰기 때문에 맥추절이란 말이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밀은 맞다는 거예요. 밀이 맞기는 맞다는 거예요. 왜? 34장에 보면 77절 곧 무엇의 초실절? 밀의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맥추절, 오순절, 77절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날이고요. 이 날에 제단에 떡 2덩어리를 올리는데 그 떡 2덩어리도 무엇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보리떡이 아니라 밀로 만든 떡인데 조금 다른 거는요. 6월절에 올리는 떡은 어떤 떡이냐? 누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는데 초실절, 초실절에 77절, 오순절, 맥추절에 올리는 떡은 무엇이 들어갔다? 누룩이 들어간 그런 떡이다, 빵이다. 여러분 그거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으십니까? 뭐 있으시면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여러분 주보 뒷면에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자, 지금 저를 보세요. 나중에 보시고요. 맥주절은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냐? 그리고 이 성경에는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지금 이때까지 제가 어디서 이 얘기를 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에는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한국에만 있고 다른 나라는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것도. 왜 그러느냐? 자, 유대인들이 77절 지금도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지내죠. 왜? 어디에 있으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지냅니다. 그러나 날짜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몇 월 달에? 7월 달에 지냅니다. 7월 달에.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솔직히 다른 나라에서는 7월 달에 맥주 감사절 따로 안 지내고 11월 달쯤 돼서 무슨 감사절? 추수 감사절 한 번으로 그냥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감사절을 2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다 없다? 성경에 있는 것이다. 근데 날짜는 좀 다르다. 그럼 날짜 이렇게 달라도 되느냐? 목사님,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요.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고 절기 못 지키게 하려고 예배 드리는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또 거기다가요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그 제단에다 금송아지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절기 날짜도 다 바꿔버리고요. 절기 형식도 제사 지내는 방법도 바꿔버리고요. 거기다가 제사장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그렇게 하니까 자격이 없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막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런 것 때문이라고 막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날짜 일이 바꿔도 됩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6월절 안 지킵니다. 여러분 6월절 지키는 데가 이상한 데입니다. 아니, 맥주절은 지키면서 왜 6월절은 지킨다고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하세요? 6월절은 이제 안 지켜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6월절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6월절 지내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은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절은 성격이 다르죠. 감사는 그야말로 뭐 하는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게 좋아요? 2번 감사하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게 좋아요? 12번 감사하는 게 좋아요? 1년에 한 번이 나요? 365번을 감사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감사는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여로보암의 경우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백성들을 다 누구 손안에? 자기 손안에 있게 하려고 예배를 변질시키고 절기를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불순종이었고 반역의 행위였지만 감사절을 가지는 것은 1년에 6개월을 다 지나가면서 이제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제 남은 6개월 열심히 성실하게 주 안에서 살자. 여러분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은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만 지킨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겁니다. 예. 성경에 있다 없다? 성경에 있다. 그럼 미리 잘 설명해 주세요. 누가 얘기하시거든. 그렇다고 또 뭐 그런 영상 올라오면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면서 그 밑에 댓글 달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그래 감사는 많이 하면 좋기는 좋은데 꼭 이렇게 절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맥주절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만큼 맥주절에 의미가
있느냐라는 또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들 잘 오셨다고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요 설교할 때 낼름낼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때 아멘 하시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맥추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에는 그 속에 꼭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면 제가 등록 신방 가가지고 액자 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는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실 때는 기뻐할 수 있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 기도하면 듣겠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 때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그 명령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라는 것은요, 추수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후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다른 명령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약속이요 언제 주어진 약속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이때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무엇을 지나가고 있냐면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직 씨도 안 뿌렸어요. 씨도 안 뿌렸는데 벌써 뭐 할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건 약속하시면서 추수하는 날에 그날에 뭐 하라? 절기를 지켜라. 잔치를 열어라. 누구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맥추절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기념하면서 지킬 때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맥추절에는요 감격이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맥추절의 의미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따는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들 덕분에요 제가 참 여름이면 추수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저 앞에 고무나무 키워봐야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화단에 포도나무 하나가 딱 있는데 이 포도나무를 장로님이 참 옮겨 심어놨더니 또 거기다 또 누가 또 비료를 또 탁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또 제가 조금 뭘 좀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포도가 쫙 열리는데 제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포도 한 송이가 다 열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한 알 한 알 익었을 때 그때 따먹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전문용어로 속 까는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속 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 너무 빽빽하게 있으면요 이 땅의 양분을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나눠 가져야 되는데 하나씩 떼주면 먼저 익은 놈에게 양분을 빼앗기지 않고 아직 덜 익은 애들한테 양분이 쫙 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약간 신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따다 보면요 여름에 한창일 때는 한 2주 정도는 한 달 가까이 하루에 한 접시씩 땁니다. 한 접시씩 따요. 그거에 따가지고 냉장고 살짝 넣어놨다가 또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합니다. 열매 따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열매 따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안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합천의 초계제일교회 이제 반석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가 한창 딸기 농사 지을 때였어요. 지금은 딸기 농사 많이 안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기 농사 다
지으면요, 딸기를 이제 한참 이제 출하를 하고 이제 따가지고 이제 출하를 하고 나는데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초계제일교회에서 이제 교인들 딸기밭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가 뭐냐, 딸기밭을 싹 갈아엎는 거예요. 싹 이렇게 갈아엎는데 갈아엎기 전에 그래도 남아있는 딸기가 있다 없다? 있다. 팔기는 그렇지만 가서 따가지고 먹고 잼 만들고 그냥 씻어서 먹고 하기는 충분하다. 근데 그거 따기에는 인건비하고 이게 수지가 안 맞으니까 뭐 하는 게 좋다? 이제는 싹 밀어버리는 게 좋다. 그래갖고 노예에다 광고를 한 거예요. 혹시 딸기 따실 분들은 그런 교회, 그런 딸기 따는 거 체험하실 교회 있으시면 와가지고 딸기 따라고. 그날 딴 거는 다 자기가 가져간다.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을, 안나반 할머니 권사님들을 데려다 놨더니 이놈의 그걸 따는데 정신이 없어. 그 하우스에서 더위를 먹어가지고 중간에 한번 나왔다가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될 건데 땀을 삐지면서 딸기를 따다가 막 다 그냥 막 이러고 따니까 사모님이 아이고 이래갖고 안 되겠다. 우리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다. 강제로 다 끌고 나오는데 저거 따야 된다고. 왜? 열매를 따는 기쁨이 있으니까. 저거 따면 다 누구 거라고. 딸기밭 주인 게 아니고 누구 거라고. 내 거 우리 교회 딸기잼 만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먹이고 우리 애들 먹이고 이거 따고 가지고 우리 목사님 먹이고. 아이고 참 그날 줄초상 치를 뻔했습니다 진짜. 그 후로도 연락이 왔는데 얘기 안 했습니다. 광고 안 했어요. 또 그럴까봐. 안 된다. 추수에는 원래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추수는 그날이 공포스러운 날이고 그날이 더 허전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유대인들이 이때까지는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애굽에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종살이 하면서 살았어요. 주업은 목축이에요. 그렇지만 농사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거둘 때가 되면 노예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관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싹 다 추수하면 다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할매들이 가져가요? 누가 가져가요?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때는요 농사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농사가 잘 안 되는 해도 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야 오늘 왜 곡식 이거밖에 안 되냐? 모자라는 건 다 누가 채워라? 너희가 채워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날은 기쁜 날이어야 되는데 추수하는 날은 빼앗기는 날이고 추수하는 날이 상실의 날이고 추수하는 날이 허무해지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만 쓰고 애만 쓰고 열매는 다 누가 가져가고 애굽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면 가나안 땅에 가면 그 땅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 지은 거 누가 먹고? 우리 새끼들이 먹고 죄송합니다. 자식들이 먹고 또 그거 다 그거 가지고 누가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살고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제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월급날 돼서 돈이 샥 하고 들어왔다가 그 다음날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더 넉넉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그거 다 뭐 누가 다 뺏어가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다 쓴 거잖아요. 좀 억울하고 좀 아쉬운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월급이 다 들어왔는데 내 결제할 것도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거 내가 먼저 가져간다고 다 뺏어 갚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질 일입니까? 아직 씨도 안 뿌렸습니다. 아직 그 땅에 도착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추수하거든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 밀을 추수하게 될 것이다. 보리를 추수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거죠.
이 약속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올 때에는요, 무슨 떡을 먹었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었어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맥주 감사절의 세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풍성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절에는 풍성함의 비밀이 있다. 아니, 누룩을 넣는 거 갖고 그거 뭐 풍성하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내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어떤 풍성함의 약속이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식탁에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만 먹습니까? 반찬도 있습니까? 반찬도 있죠. 맥주 감사주일은 초실절이 시작된 무슨 추수가? 곡물의 추수가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맥주절입니다. 그러면 곡물만 먹고 살까요? 뭐가 있을까요? 과실도 있는 거예요. 과실, 과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추야자, 포도. 포도는요, 음료가 되고요. 대추야자는 중요한 탄수화물과 당분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대추야자 먹어보셨어요? 요즘 가니까 매 마트에 대추야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나라 마트는 대단하다. 대추야자도 판다. 대추야자도. 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이걸 선물을 많이 해요. 뭐를요? 대추야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한테 한번 선물하셨던 것 같은데. 이 대추야자가 진짜 생긴 거는요, 뭐같이 생겼냐면 마트에 가면 길쭉한 포도 있죠. 그 포도를 말려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대추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맛이 어떤 맛이냐면 통영 사람들은 이 맛을 알아요. 생엿 압니까? 이 식감도 비슷해요. 대신에 이빨에 딱 붙어갖고 이가 빠지도록 막 그렇게 단단하진 않는데 딱 그렇습니다. 달콤합니다. 금방 죽어가는 사람한테 대추야자 하나 물려놓으면 하고 눈이 번쩍 뜹니다. 여러분, 이는 과실의 추수가 언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무엇 끝나고? 맥주절 끝나고부터 과실의 추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포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에서는 깨끗한 물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대신에 뭘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음료가 되잖아요. 이 포도가 추수가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오순절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은혜도 있어요. 곡물을 추수하는 은혜. 근데 맥주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어떤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실의 추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내일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기에는 어떤 약속이 들어있다고요? 오늘 주고 내일도 또 줄게. 그러니까 며칠 양식만 구하면 된다. 하루치 양식만 구하면 된다. 여러분, 그냥 평생 양식 그냥 주시면 안 돼. 평생 줄 거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루하루 주신다. 진짜 전기밥통에 월요일날 밥해갖고 금요일까지 먹는 게 좋아요? 하루하루 밥해서 먹는 게 좋아요? 참 진짜. 맥주절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감격이 있고요. 이런 풍성함이 약속이 있습니다. 명령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거라고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2026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살아온 날들 생각하니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없다. 아쉬움도 있다. 힘들었던 날들이 있었다 없었다. 힘들었던 날들도 있었다. 목사님 오늘 아멘 하라 하시는데 솔직히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이번 상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이제 시험 다 치고 이제 방학할 거고 이제 방학한 사람들도 있는데
만족합니까 다들?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좋게 나오면 만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수 있다. 열심히 일했는데 진짜로 이런 삶도 있을 수 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암은 아닌 것 같답니다. 조금 더 정밀 검사 해보고 멀리서 왔으니까 조금 더 정밀한 검사 하나 더 해보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 권사님은 친정 엄마도 없는데 그때 친정 갔다고 좋다고 며칠 더 있다 오시네.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저도. 근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근데 목사님 진짜 이번 상방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프기도 많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기도 많이 힘들고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잘 들으세요. 15세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 지도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리카인데 도대체 아프리카가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 사람의 입장에서 아니 동쪽으로 쭉 가면 아시아가 있는데 도대체 이 아시아에 어떤 나라들이 있고 이 아시아가 도대체 얼마나 크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아메리카는 아예 발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아는 길로만 다녔어요. 아는 길로만 다니다 보니까 어떤 길이 참 중요한 길이 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크로드라는 말이 있죠. 실크로드가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까? 비단이 왔다 갔다 하는 길입니다. 근데 비단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무역품들이 그 길을 따라 왔다 갔다 했는데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 지금의 투르키예죠. 이 투르키가 큰 제국을 이루고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그 길목을 콱 하고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나가려면은 통행세를 많이 내라. 근데 그 통행세를 내면요. 이게 장사가 수지가 안 맞는 거야. 쉽고 고생해갖고 인도까지 가서 물건 팔고 또 거기서 물건 사갖고 와가지고 판다 한들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거기다 심지어는요. 우리는 이슬람 국가인데 누구 기독교 국가네. 너희는 아예 돈도 안 받을 거다. 너희는 아예 지나가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무역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노. 야, 지구가 저 바다 끝에 가면 낭떠러지가 돼가지고 그 배들이 계속 가다 보면 그 낭떠러지를 푹 떨어진다던데 그렇게 믿고 살았었는데 다행히 이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더라. 지구가 둥글 수도 있단다. 지구가 둥글 수도 있단다. 이렇게 나누니까 그러면 백기를 한번 열어보자. 백기를. 그렇게 해서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백기를 개척을 합니다. 항로를 개척을 해요. 이 개척을 하는데 문제는 어떻게 가려고 했냐면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실 때 여기 포르투갈 요 반도가 있잖아요. 그죠? 유럽 요 대륙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아프리카가 요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예. 요렇게 약간 닭다리 넓적한 이렇게 아프리카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예. 그 포르투갈이 여기 있는데 요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아프리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에 이 포르투갈 국왕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쭉 가다가 땅이 보이거든. 그거 한번 가봐라. 그거 인도일 수도 있다. 또 쭉 내려가다가 또 땅이 보이거든. 또 가봐라. 그거 인도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먹고 이제 배를 몇 척을 보낸 겁니다. 보냈더니 실제로 이제 포르투갈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 땅이 여기 딱 보이는데 여기가 인도일 수도 있다. 갔더니 거기 어디예요? 아프리카. 그게 조금 더 내려가 보자. 그래. 조금 더 내려갔는데 또 땅이 보이는 거야. 그 여기가 어딜 수도 있다. 인도일 수도 있다. 갔더니 또 거기 뭐예요? 아프리카. 그 또 조금 가다가 또 내려가다가 또 보이길래 또 갔더니 또 거기 어디? 아프리카. 또 내려갔더니 또 거기 또 어디? 아프리카. 또 거기 또 내려갔더니 또 어디? 아프리카. 또 거기 더 내려갔더니 계속 아프리카. 이놈도 아프리카 대륙 왜 이렇게 크노 이게? 이 땅이 와 이렇게 크노? 인도는 언제 나오노? 그렇게 하는데 가다가 어떤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곳은
이곳저곳 할 때 곳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반도잖아요. 한쪽은 어디에 닿아 있고 대륙에 닿아 있고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 데를 뭐라고 그래요? 반도라고 그러잖아요. 큰 걸 반도라고 그러고 해안가에 한쪽은 땅에 닿아 있으면서 바다로 쭉 이렇게 삐져나온 그런 곳을 뭐라고 그러냐? 지읒 받침을 해서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언덕이 하나 딱 있는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파도는 또 얼마나 치는지 그리고 선장님이 야, 이 곳을 좀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랬더니 선원들이 이때까지 왔더니 어디?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 또 아프리카 또 프리카 또 프리카 또 프리카 너무 지친 거예요. 더 가면 우리는 반란입니다. 더 가면 우리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제 가요. 저 바람불이 불고 저 파도 많이 치는데 어디를 가려고 그래? 우리 여기 안 넘어갈 겁니다. 그래갖고 하는 수 없이 두 손 두 발 들고 다시 포르투갈로 돌아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거기는요 진짜 내려가도 아프리카가 끝이 없습니다. 그래 가다가 어떤 곳을 만났는데 언덕 하나를 사이에다 두고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는지 도저히 갈 엄두가 안 나고 솔직히 선원들이 너무 지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참 희한하게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우리는 폭풍의 곳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만 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요. 곳이 이렇게 있는데 요쪽 바다 색깔하고 요쪽 바다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했어요. 이 말을 딱 들은 포르투갈 국왕이 에휴 바보들아 거길 넘어갔어야지 바다 색깔이 왜 다르겠냐. 여러분 바다 색깔이 다를 수도 있어요.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동해 바다 남해 바다 색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명확하게 표시는 안 난답니다. 근데 뱃사람들의 눈에는 바다 색깔이 이쪽 저쪽이 다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에게 하니까 이 왕이 그거 넘어가면 뭐가 있을 건데 인도가 있을 건데 어찌 그것까지만 갔노. 다시 가라 그랬더니 같은 사람이 저는 안 갈랍니다. 그 딴 사람 갈 사람 없나? 근데 저요 하고 손들고 누가 갔어요. 그 갔더니 진짜 곳이 있는 거야. 이번에는 여기저기 들릴 필요 없이 이제는 그쪽 항로를 개척을 했으니까 쭉 하고 내려오면 되는 거야. 쭉 하고 내려와서 딱 갔더니 진짜 곳이 있는 거예요.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많이 치고. 근데 거기를 싹 넘어가니까요. 순풍이 불면서 배가 쫙 가는데 어디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인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곳이 이름이 뭐냐면요 희망봉입니다. 나중에 이름이 폭풍의 곳이 희망의 곳 희망봉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아프리카 희망봉.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희망봉에 도착한 겁니다. 인생의 희망봉에 도착한 겁니다. 실패하고 소망이 없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그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폭풍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면서 약속도 주시고 그 약속에는 감격이 있고 풍성함에 그런 성격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기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도착했다고요? 희망봉 도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희망봉. 진짜 희망봉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비행기 값이 엄청 비싸답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됐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의 마음에 하나님 하나 더 주십시오. 우리가 천국 가는 약속 말고요. 또 다른 약속도 좀 주십시오. 6개월 잘 살았는데 오늘을 희망봉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맥주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나중에 오후에는 또 우리 교인들 함께 하나가 되어서 신나게 또 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축제의 날이 되게 하겠습니다. 맥주의 감사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과실의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반기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또 아프리카 했는데 세상에 이 희망봉을 넘어가니까 인도양으로 거쳐서 인도가 쫙 하고 펼쳐지면서 포르투갈이 대박 났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이후에 식민지 건설이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우리는 이미 인생의 희망봉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놀랍게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반기에 대박 나십시오.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 만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저는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도 여기 앉아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더 아플 겁니다. 더 힘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지금 리그에서 홈런 제일 많이 치는 외국인 타자가 있어요. 근데 부인이 SNS 잘 안 하는데 얼마 전에 SNS에서 글을 올렸어요. 제 남편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뭐하고 있는데 홈런왕인데 부인이 뭐라고요? 제 남편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왕 힘든 거 1등 하면서 힘듭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돈도 좀 많이 버시고요. 좀 아픈 것도 좀 그만 좀 아프시고요. 할렐루야. 회복 좀 되시고요. 성적도 좀 오르고요. 얘들아 아멘을 해라. 할렐루야. 좋은 길도 열리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주세요. 오늘이 희망봉입니다. 거기 딱 도착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거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미요 우리는요 예수님 만난 것으로 벌써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는 오늘 이것에 대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약속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 가나안 땅에 도착도 안 했어요. 제가 내년에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살짝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냥 그 상태로 들으세요. 이 말씀이 2번에 걸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한 번 십계명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돌판 들고 내려왔더니 아니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를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그러고 있네. 모세가 너무 화가 나고 그 돌판을 집어던지면서 막 그 백성이 화를 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노로부터 다시 민족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했더니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또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너무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만난 것, 내 인생에 방황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제는 희망봉 지나가고 나면 잔잔한 인도양 바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고 이렇게 해봐야 다 실패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 고비를 다 넘겨버리는 것이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풍성하고 감격이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원망만 하고 내가 한숨만 쉬고 있었던 이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말씀대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실 때는 그 명령 속에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를 명하실 때에는 감격과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감격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거둔 것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거둔 것으로 우리 가족이 살고 내가 거둔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것을 약속하시는 배를 든든하게 하는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입의 막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 달콤함으로 눈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손이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하나님, 이 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세상에 항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번 더 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여러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가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희망복은 나옵니다. 거기를 넘어가면 됩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래,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늘 아이고 이제 1년이 또 반이 지났구나 하면서 그렇게 그냥 맞이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고 이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고 이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다는 이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우리는 반으로 쪼개었을 때에 6개월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인생은 어떻게 쪼개면 될까요? 그것은 아마 아프리카의 희망봉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난 이후로 우리가 그렇게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명령을 주실 때는 약속도 주신 것이다. 내가 주일날에 내가 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할수록 하나님 나에게 더 강한 손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